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온 성도들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 8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가지고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잔악하게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 넘겨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열심을 가지고 매우 잔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7명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훗날의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김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섬김을 하기 위한 그러한 7명의 디아콘이라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디아콘이라는 용어는 집사라는 용어로서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립이 집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또 빌립은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잘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한 사람이 빌립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함께 어울리지 않았는가 했을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은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은 아주 잔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 나라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냅니다.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정복한 지역의 여자들과 혼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제국의 남성들이 그 점령한 지역에 가서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혼혈이 되게 만들고 이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처럼 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악한 그런 통치를 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반대로 남방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방 유다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바벨론에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자기네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인종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아주 잔악하게 그렇게 통치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인종을 청소한다. 그 옛날에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몇십 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그쪽에 코소보 이 지역에도 인종 청소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주 잔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피가 많이 혼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피가 혼혈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치 짐승 취급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 않고 식탁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 우물가까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죠.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늘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서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10명의 마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을 때 다 기뻐서 유대인들이 다 기뻐서 제사장이 가고 자기 집으로 갔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 증인이 되느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지역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인종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편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빌립의 마음 움직여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빌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행하는
그런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선포된 그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각종 표적을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 가지고 빌립을 통해 가지고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이 축출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빌립이 복음을 선포할 때요. 병고침이 역사가 일어나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중풍병자가 걷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까지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시몬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마술사라고 했을 때 이 마술사라는 말을 지금 우리 문화에 보시면은 마술쇼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술쇼를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술쇼를 하는 사람들은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눈을 속여가지고 어떤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걸 일종의 속임수를 하면서 트릭이라고 하죠.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쇼를 하는 게 마술사들이에요.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 시몬은 그런 쇼를 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말 속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정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을 마술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올라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이 마술사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상한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서 어떤 지역을 통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마술사 시몬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행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시몬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추앙을 하면서 시몬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이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큰 자라는 말은 큰 힘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큰 힘이 있어. 내가 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그 마술을 보고 그 마술에 속아가지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한
유대인들입니다. 비록 혼혈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때부터 시작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갖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또 여러 가지 악신들도 다 믿는 이러한 그야말로 혼합된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시몬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혼합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시몬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믿고서 시몬을 따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왔어요. 이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시몬이 행하는 능력보다 빌립이 행하는 능력이 훨씬 크고 강한 거예요. 여태껏 자기들이 볼 때 시몬, 마술사 시몬 능력을 행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막 따라갔는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 빌립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를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중풍 병자 고침받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역사를 합니다. 병자들이 치유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빌립이 진짜구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하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많은 남녀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마술사 시몬도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이 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빌립이 하는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마술사 시몬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여전히 사탄의 속박에, 악한 영의 속박에 잡혀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불의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이 시몬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처럼 계속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하면 좋을 텐데, 저런 표적을 행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보고받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확인차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원받았구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구나.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을 아주 예외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3,00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죠? 그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다 성령을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분명하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 전부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말씀드렸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동등하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이 사람들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소식을 다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사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사도들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하고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별 없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도, 마스다 시몬도 세례를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시몬이 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의 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 2장에서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인에 따르지 보였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능력 있는 놀라운 모습이 이 시몬의 눈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19절 이렇게 말하죠. 19절 보십시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안수기도 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다 주소서 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소위 말해서 살려는 이런 행위를 시몬이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자,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요, 돈을 줘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직 매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 성직 매매. 사이몬이라고 그랬죠. 사이몬이.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과 먼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사이몬이 성직 매매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는 이 행위를 가지고 사이몬이 성직 매매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직 매매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나 신성한 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행위를 가지고 성직 매매다. 자,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성직 매매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성직 매매가.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세요. 조선시대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이 다가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조선에 가장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직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삽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으니까요. 본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동아혁명이 일어나죠. 관직을 매매하고. 로마 카톨릭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종교개혁에 태동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가장 극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자들이, 소위 말해서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 성직자가 되면은, 신부가 되면은, 추경이 되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직을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교회 지도자들한테 돈을 주고, 나에게도 신부 서품을 내려주소서 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합니다. 훈련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사니까요,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를 집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그 나온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운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지 않습니까? 모자를 화려한 금 모자 씁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전시합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중세시대 모습이에요. 가장 번성한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성직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마술사 시몬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직을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그 놀라운 것을 돈을 주고 살려 하는 그 악한 생각 갖고 있는 너는 너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관심은요, 단지 능력을 보고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했던 것 같이 베드로의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시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탄의 속박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받았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책망하니까요, 또 빠르게 반응하죠.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해주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그 징계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시몬은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책망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실현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얄팍한 모습을 이 시몬은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죄 사함을 약속합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도 진정하게 회개를 권하죠. 그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가 정말 신실하게 네 잘못된 것을, 너가 잘못한 것을, 돈으로 성직을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살렸던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은 회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이 시몬은 그 기독교 모임에서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마리아 선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혀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 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그치 돌아오면 예루살렘 오면서 오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이 빌립을 보면서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캄보디아에 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요. 그 캄보디아의 가장 거대한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조직 깡패들이 운영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교사로 부른다. 선교사라고 칭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 캄보디아 안에는요, 많은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취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토마스한테 선교사한테 대동아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27세입니다. 정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 조선 땅에 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합니까? 그래서 심지어 배 타고 가다가 복음 전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 하나만 붙들고 우리 조선 땅에 왔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한민국에서 5만 가지 사고 저지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사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지역에 5만 가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요,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5만 가지 추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듣겠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면서 처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짜들이 가가지고요, 오만 가지 추악까지 나면서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 그 가짜 복음을 듣고서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해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TV를 보면서요, 유튜브 보면서, 전 다락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락방 전도협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을 어제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 합동층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합동체 징계를 받고 갔는데요, 그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처절합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요, 집회하고 나서 술, 담배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술, 담배하고 일상적 그 행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저 교인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니까요,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똑같은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되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마르 차를 탄다는 거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바이마르 승용차가 4억이 됩니다.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자기 2인자라는 사람에게 그 4억짜리 차를 또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이몬입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극심하게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빌립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다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왜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 전하셨을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하셨을까? 주는 아주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고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도들만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면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베드로도 복음 전합니다. 집사인 빌립도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빌립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